자, 이 한 주간 우리가 특세에 참석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날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고 또 하나님께 늘 한다고 생각하는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공회전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는 정말 더딘 해결책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 응답이 확실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뭐가 빨리빨리 해결되고 뭔가 이게 가시적으로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확인되던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 다른 카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영적인 일은요,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신다. 이,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연결되기를 바라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라겠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그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다.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간 관계 속에서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하나마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성경을 보게 되죠. 하나님 뜻이 뭔지 조금씩 손에 잡힙니다. 내 구체적인 문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목조목 일일이 다 해석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어림잡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손길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이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니까 주님은 교인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권면하시죠. 또 초대받은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병이 됐든 육신의 병이 됐든 한 번씩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요,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보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어떤 고난의 사건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삶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그 삶이 지속되게 될 때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질병이 찾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프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빨리 나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첫 번째로 그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회개하게 하시나? 그 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상반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관역 있죠. 화살 쏠 때 관역 있지 않습니까? 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관역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는 뭐냐? 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죄가 많이 있을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역을 늘 정조준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서 뭐가 벗어났고 뭐가 부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죄가 있는 상태는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허물과 죄를 짓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게 될 때 여러분 그때로부터 주님의 치유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고 서로 뭐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 그게 질병이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는 지점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우리가 깊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죄의 짐이 쌓여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이게 뭔가 자꾸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벗어난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씩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될 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쌓여진 짐을, 죄의 짐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털어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을 생각하라는 거죠. 뭔가 가는 길이 구부러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의 길을 걷은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요. 주중에 또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 번씩 잘 비우라는. 저도 이 방에 보면은 쓰레기가 어떨 때 보면은 이거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쓰레기가 넘쳐날 때가 있단 말이죠. 자주 안 비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죄의 짐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해도 거룩한 성직자라고 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히려 뭐 회개할 것이 없다.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일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일단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이 죄의 짐을 비우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 만나서 뭐 여러 가지 회의하고 뭐 분주하게 일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선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인지 구역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는 구역이 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노래 정상적으로 하면 잘 하는데 이게 그냥 얼핏 그렇게 노래한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는 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힘들지만 우리 구역장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저 권사 뭐 내하고 대면하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어려울 때 기도해 줄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들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가장의 무게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이 공부에 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광경이 떠오르게 될 때 그 하나만으로 위로가 될 겁니다.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중에는 아마 공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동체의 책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봐 주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 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면 그 공동체는 정말 훌륭한 공동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는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 효력이 나타난다. 오늘 성경은 그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상반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 하반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의인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를 세웠죠? 교회 주의 종을 세웠죠? 뭐 육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뭐 좀 그렇다, 좀 부족하다.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구석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교회가 세운 지도자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뭔데 기도를 해. 아이고 나 하나 똑바로 살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역장인데 기도해주고 또 당당하게 축복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자기 자신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언제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런 기도는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분명 큰 효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가운데 은총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의 역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